오늘 이 사도행전 20장 이하에 나오는 이 말씀, 이것은 바로 바울이 어떻게 선교를 했는가 하는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그러면 사도행전은 성령의 행전이다,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합니다. 그것은 사도행전의 처음 시작, 그것은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셔서 그 성령을 받은 이들이 이제 방언을 하며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뜨거운 마음이 생겼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라서 우리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또 모든 그 선교의 여정에서 성령의 놀라운 사건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행전이다라고까지도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제자들 혹은 사도들을 두고 얘기할 때는 많은 사도들의 그 선교의 여정에 대해서 나오지만은 그 굉장히 많은 부분이 바울에 관한 선교의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심지어는 바울의 행전이다라고까지 이렇게 과장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이 모든 이야기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때문에 이와 같은 사도들의 선교의 여정이 만들어진 것이고 선교의 이야기가 만들어진 것이죠. 오늘도 보게 되면 바울이 소요가 그친 다음에 자기의 제자들을 불러서 모아서 권면을 하고 또 이제 마게도냐로 떠나게 되죠. 그러면서 계속 배를 타고 이동을 하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이것은 죽음을 무릅쓰는 행동이에요. 당시에 배를 타고 여기저기를 다닌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지금도 우리들은 그 바다에서 많은 사고가 일어나는 것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부터 2000년 전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했는가? 그래서 바울은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한 그 선교 여정에 대해서 고백할 때에 3번 파선을 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파선을 3번이나 당했어요, 실제로. 그리고 또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 머물러 있었다. 폭풍을 만나가지고 일주일 동안 폭풍이 끊어지지 않으니까 그 폭풍 속에서 떨면서 지냈던 그런 일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계속해서 이 선교 여행을 했었던 것,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행동했던 것은 그 제일 밑에 그 무엇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다름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그 사랑 때문에 그가 멈추지 않고 두려움을 넘어서서 그가 그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와 같은 것은 오늘 이야기에서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새로운 곳으로 옮겨가 닷새 동안 배를 타고 이동을 하죠. 그래서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서 닷새 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 성도들의 가정에 이르게 됩니다. 그때 거기서 첫 주간에 한 것이 뭐냐 하면 떡을 떼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떡을 떼었다. 그것은 성만찬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성만찬에 참여할 때 어떤 그 감동과 감화를 받습니까? 성만찬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가장 깊은 은혜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입니다. 주님께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 주님께서 우리를 죄를 씻기 위하여 이렇게 피를 흘리셨다. 그 주님의 보혈, 그 사랑을 우리가 기념하는 겁니다.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함을 받은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생각하면 구원을 생각하는데 그 구원을 생각하는 그 밑에 우리들이 정말 먼저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거기서 보아야 하는 것이죠. 이 초대교회의 성도들, 그들은 모이면 떡을 떼었다고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또 사도 바울도 오늘 여기 보게 되면 역시 새로운 선교의 현장으로 가게 되고 또 거기서 성도들과 함께 만났을 때에는 그 첫 주간에
준비를 해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성만찬을 나눴던 거죠. 다시 말하지만 성만찬은 무엇을 기념하는 것인가? 무엇을 거기서 우리들이 경험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을 하는 것인가? 그것은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거기서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그 타오르는 힘은 무엇인가? 주님의 우리를 향한 구원하려고 하시는 그 거룩한 사랑, 그 사랑이 그 안에 불탔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사랑을 다시 한번 모인 성도들과 또 자신의 가르치는 제자들과 만나서 그 사랑을 나누고, 그리고 그 뜨거운 불타는 주님께로부터 오는 사랑을 가지고서 서로 사랑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고, 그리고 또한 그 사랑을 가지고 복음을 나가서 전하는 것이죠. 그 목표는 영혼을 구원하고 그가 천국에 이르는 것이고 그 영혼의 영생의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인데, 그 밑에 흐르고 있는 가장 큰 뜨거운 힘이 뭐냐? 그것은 주님께로부터 오는 사랑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렇게 거룩한 사랑으로 우리를 구하려고 하셨다.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또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은 바로 우리들에게 얼마나 진실한 사랑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뜨거운 마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지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그 사랑은 영원한 생명으로 열매를 맺은 것이에요. 우리들이 나누는 그 일상의 보통 사람들의 사랑도 귀합니다. 그 사랑이 부족하면은 가정이 흔들리고 부부간의 관계도 흔들리고 인간의 관계도 흔들립니다. 친구와의 관계도 그 사랑이 부족하면 흔들리게 되고, 또 사람이 신의를 잃게 되고 의리도 버리게 되죠. 그러나 사랑이 있으면 그 어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 인간의 관계도 유지가 됩니다. 가정도 유지되고 부부간의 관계도 유지되고 형제간의 관계도 유지되는 것이죠.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이 있을 때에는 세상이 어렵고 힘들고 환난을 당할지라도 그 세상은 또 그 나라와 사회는 무너지지 않고 견딜 수 있는 겁니다. 사랑은 이렇게 힘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필요한 사랑이라 할지라도 사람이 우리로부터 시작된 우리의 사랑은 그 마지막 열매가 영원한 생명에까지 이르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사랑이 귀합니다. 인간에게 있어서도 나오는 그 사랑이 귀한 것입니다. 그거보다 귀한 것은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귀한 사랑도 우리로부터 시작된 사랑은 결국 이 생이 끝남과 더불어서 다 흙으로 돌아가고 마는 것이죠. 그러나 거룩한 주님께로부터 오는 그 사랑은 우리가 참으로 받아들이기도 감당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런 사랑을 행하기도 거의 불가능한 것이죠. 그러나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임하기 시작하면은 그 사랑은 바로 영원한 생명을 열매 맺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랑이 십자가에서 나타난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서 나타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그 권능이 마침내 영원한 생명 부활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 사도 바울이 그 고난을 무릅쓰고 3차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하던 그 과정을 보게 되면 엄청나게 어려운 고난의 여정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끊임없이 그 죽음의 한계를 넘어서서 고난을 이기고 복음을 증언하게 됩니다. 마침내는 그가 목숨까지도 다 바치면서 그 죽음을 넘어서까지 그의 사랑을 실천하게 되죠. 그것은 뭐 때문인가? 이미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임하여 있는 그 무한한 주님의 사랑이 그를 사로잡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께로부터 나오는 그 활화산같이 멈추지 않는 뜨거운 거룩한 사랑이 계속해서 사도 바울의 마음에 불을 지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바다를 가르고 지나가는 배 중에서 우리는 무슨 항공모함 같은 것을 얘기합니다. 굉장히 큰 항공모함, 능력이 큰 좋은 항공모함은 원자력으로 간다고 그러죠. 그게 힘이 있어서 정말 그 어떤 배보다도 훌륭하게 그 바다를 가로질러 갑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더 큰 힘은 주님께로부터 오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들의 삶의 엔진이 되고 능력이 될 때에 우리는 그 사랑으로
이 사도 바울과 같은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성도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그 3차에 걸친 전도 여행에서 그가 그 겪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그것이 고린도 후서 11장 16절 이하에 나오고 있죠. 거기 보면은 유대인들로부터 태형을 당합니다. 유대인의 그 태형이라고 하는 것은 소 가죽으로 만든 채찍으로 40대가 한계인데, 그는 40에서 하나가 부족한 그 태형을, 그러니까 39대씩 맞는 것을 5번씩 맞은 겁니다. 이것을 맞다 사람들은 기절할 뿐만 아니라 죽기까지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복음을 증언하는 데에 그는 멈춰서지 않습니다. 그렇게 자기를 가해하는 유대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왜? 사랑하니까 구원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렇게 많은 매를 맞고 고초를 당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3번의 태장을 받았다고 얘기하죠. 그것은 로마식의 태형인데, 그것은 유대인들이 행하고 있었던 당시의 태형보다 훨씬 더 무서운 거라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가죽 끝에 납을 달았다고 하는 거죠. 가죽 끝에 납을 달아서 때리기 때문에 살점이 떨어져 나갑니다. 그것을 3번이나 당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계속해서 선교의 여행을 멈추지 아니하고 나갈 수 있었던 것은 뭐냐? 그것은 주님께로부터 오는 그 뜨거운 사랑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 그는 한 번은 돌을 맞았다. 그리고 돌을 맞아서 그는 사람들이 죽었는 줄 알고 성 밖에다 내다 버리기까지 하게 되죠. 사도행전 14장을 보게 되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계속해서 많은 영혼을 향하여 복음을 증언한 것은 누군가를 지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전도의 실적을 올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자기의 마음속에 차고 넘치는 그 주님의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은 너무도 귀하고 그 사랑은 자기의 모든 것을 새롭게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죄 가운데 죽음 가운데서 고통받고 있던 그 자신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밀려오게 되자 그것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자기 마음속에 있었던 그 양심의 가책과 죄책감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임하게 되니까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하여 사도 바울은 자유케 된 것이죠. 그 마음에 빛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가 진정한 그 영혼의 해방을 그는 경험했던 것이죠. 영원한 생명이 자기 자신에게 들어와서 충만하게 됐음을 그가 경험한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그는 그 어떠한 고난이나 환난이나 태장이나 태형을 당할지라도 그는 거기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그것을 넘어서서 복음을 증언하고 영혼을 구원하려고 했던 것이죠. 저 영혼이 죽어간다고 하는 것을 본인이 알았던 거예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은 그 어둠과 고통에서 우리가 완전히 벗어난다는 것을 그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게 복음을 증언한 것입니다. 그는 강의 위험을 당했고, 강도의 위험을 당했고,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로부터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없이 많은 수고와 그리고 여러 가지 잠도 자지 못하고 고통을 겪었고 굶주렸고 목말랐던 일들, 춥고 헐벗었던 것들이 그 앞에 있었지만은 이와 같은 그의 고백에도 불구하고 그가 복음을 이렇게 증언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 그것은 바로 주님께로부터 오는 사랑이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할 때 어려운 것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나를 향한 사랑을 내가 다시 회복할 때에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함께 중보기도를 한다 하더라도 그 중보기도를 하는 때에도 그 밑에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은 뭐냐? 나를 향한 주님의 한없는 그 구원의 사랑, 보혈의 사랑을 우리가 회복할 때에 중보기도도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성 모임에서 우리가 그 소그룹에서 성경을 가르치고 또 거기에서 함께 우리가 힘을 얻고 할 때에도 무엇으로 그 소그룹이 힘을 얻을 수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정말 얼마나 큰 것인가,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그 모여서 경험할 때에
그 소그룹이 새로워지고 참여한 영혼들이 새 힘을 얻게 되고 또한 복음을 증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없으면 이렇게 선교할 수 없고 전도할 수 없어요. 전도해도 힘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게 되면 우리가 이 일을 위하여서 사도 바울은 어떤 일을 했는가? 그가 닷새 만에 배를 타고 그가 빌립보에서 드로아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 그 첫 주간에 한 것이 뭐냐? 성도들이 모여서 떡을 떼었다고 그러는 거죠. 그 떡을 떼는 거기에는 성도들의 교제가 있지만 그 중심에는 그리스도의 사랑, 이것은 바로 성찬을 한 것이죠. 성찬을 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예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이 땅에서의 밤을 보낼 때에 그때 함께 나눴었던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나눴던 그 성찬을 나누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찬을 나누면서 또한 성도의 교제를 하는 거예요. 사랑의 교제, 거룩한 사랑의 교제가 거기서 나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우리들이 새 힘을 얻고 또 믿는 이들이 힘을 얻고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또 봉사하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정말 힘을 잃지 않고 계속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케 되어야 하는 것이요, 또한 그것을 우리가 함께 나눌 때에 힘이 생겨서 그와 같은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바울이 한 것은 뭐냐면 그렇게 떡을 뗀 다음에 그들에게 밤중까지 계속해서 강론을 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여기에서 힘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서 힘을 얻는가? 말씀에서 힘을 얻는 거예요. 이 말씀에서 힘을 얻는데 그때 그 모인 이들이 어떠했는가? 바울이 이튿날까지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 때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 때 밤중까지 계속 하는데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에 다락방이 있는데 거기까지도 사람들이 가득 찼고 거기서 불을 밝히고 거기에서 말씀을 들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모이면 성경의 말씀을 나눠야 돼요. 우리가 모이면 떡을 떼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이면은 우리는 성찬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때에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서 말씀을 듣다가 졸음이 와서 떨어졌는데 그때 바울이 그에게 가서 품 안고 그를 안고 아마 기도했겠지요. 그랬더니 그가 다시 생명이 회복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은 또한 기적의 행전이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함께하여서 성령이 충만하게 될 때에 기적이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복음을 전하여 한 영혼이 구원받는 일 자체도 기적이요, 또 아픈 이들이 일어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듣지 못하는 이들이 듣게 되고 다 기적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듣다가 창에서 떨어져 가지고 죽게 된 이를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기적의 역사도 어디서 시작되는가? 저도 안수를 할 때에 나는 분들의 경우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일단은 그를 향한 진정한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를 향한 진정한 사랑이 사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주께서 이 영혼을 얼마나 사랑할까? 주께서 이 영혼을 정말 사랑하셔서 낫게 하기를 원하실 것이다 라는 확신, 그리고 주님께서 얼마나 이를 구원하기를 원하실까, 그것에 대한 그 마음이 내 안에 확신으로 자리 잡을 때에, 그리고 또 안수를 받거나 기도를 받는 이가 정말 그 믿음이 있어서 예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예수께서 나를 구원하실 수 있다, 예수께서 나를 치유하실 수 있다, 그런 그 겨자씨 않을 만한 것일지라도 그런 믿음이 있으면 그것이 함께 기도할 때에
기적들이 일어나지요. 기적 같은 것이 아니고. 저는 이와 같은 것을 경험을 합니다. 이러한 놀라운 기적의 역사도 우리가 이것이 마술과 기적의 차이를 생각해 볼 때에는 바로 그거예요. 마술에는 그런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습니다. 그리고 마술은 속임수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그 기적의 일들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인가?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 사랑이 있으면 마술이나 혹은 호기심이 아니라 그 진정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들이 새벽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에나 또 주일을 지킬 때에나 또 소그룹의 모임에서 우리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나 또 1:1 제자 양육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그 말씀을 서로 나눌 때에나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무엇이 있어야만 하는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거룩한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하는 것을 그 순간 내가 회복하고 그것을 감동과 감화를 가지고 인도하면은 놀라운 그 사랑의 역사, 구원의 역사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또 모여서 함께 그렇게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고 떡을 떼면 우리는 거기에서 정말 구원의 역사가 무엇인지,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우리들이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성도들의 사랑과 그리고 또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그 내적인 부흥이 일어납니다. 1:1 제자 양육 속에서도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살아있으면은 그 두 사람의 관계가 세상에 그 어디에서 나누지 못했었던 깊은 사랑의 교제가 일어나게 돼요. 또 소그룹에서도 그러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된 그 교제가 있고 말씀 나눔이 있게 되면 그러면 이전에 보지 못한 그 소그룹의 부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그룹은 보게 되면은 뭐 자리가 좁아서 앉을 자리가 없다. 또 어떤 교회 학교의 선생님을 보게 되면 아이들이 하나 둘로 시작되는데 학기가 끝날 때 보게 되면은 10명, 15명 이렇게 숫자가 늘어나는 반들도 있고 또 교회적으로도 계속해서 부흥하는 교회가 있는데 교회가 부흥하지 못하는 그런 처지에 있는 경우들도 있죠. 그것은 간단한 겁니다. 원인이 어디에 있는 것인가? 그것은 바로 정말 우리를 향한 우리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가 하는 것을 내가 경험하고 있는가 없는가, 또 이것을 경험하는 그 영혼의 불씨가 될 수 있는 그 몇 사람만 있으면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그 내적인 부흥이나 또 교회의 부흥이나 우리들이 전도를 할 때 그 전도의 열매나 이것은 어떤 방법론이 필요한가라고 이전에 나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 그 십자가의 보혈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계속 내가 경험하고 묵상하고 그것에 감사하고 내가 그것을 찬양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해요. 그것이 있게 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인간관계의 문제, 또 가정의 회복의 문제, 그리고 친구와의 관계의 회복의 문제, 그리고 이 세상을 바꾸는 일들, 그리고 교회가 부흥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들, 모든 문제 그 해결할 수 있는 원동력이 제공됩니다. 그것을 우리들이 꼭 기억을 하고 우리가 나가게 되면 우리가 오늘 21세기에 제2의 사도 바울이 될 수 있어요. 우리들이 제2의 사도 행전을 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인데 그 동기는 또 그 힘은 아주 간단한 데서 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근본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의 사랑, 이것을 정말 내가 경험하고 그것을 계속 내 마음속에서 감사하며 키워내야 됩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